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5면에 있는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의 말씀 그 앞구절에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왜 예수님께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을까요? 그들은 한마디로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사실 환자에게는 병이 낫는 것도 복이고,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이 복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리떡과 생선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쫓아서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에게는 그렇죠. 먹을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또 건강하게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안정되고 평안한 하루를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팔복은 이런 생각의 마당에 마치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 첫 메시지가 오늘 본문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아예 이렇게 썼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사실 가난은 누구도 원하지를 않아요. 가난하면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플라톤은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쓰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국외로 추방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그냥 동정을 넘어서 아주 수치스러운 단어예요. 그 누구도 가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거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 가난을 되물림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이 복이고 부가 행복의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다고 혹시 느끼지 못한다면 많은 이유가 아마 재정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문으로 나갈 때에 100만 불씩 탁탁 제가 주면은 여러분의 그냥 행복이 수직 상승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게 싫어요. 부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는 가난한 이런 뜻인데요.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푸토코스와 또 한 가지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페네스라는 가난은 어떤 가난이냐면 사치스럽지 않은 사람, 즉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만 되고 자기의 궁핍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노동을 해야만 되는 그런 가난. 그럴 때는 이 페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다라고 하면은 이 페네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푸토코스는 그냥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파산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거지처럼 구걸하고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바로 푸토코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는 단 한 번도 좋은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푸토코스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 나사로는 푸토코스의 사람이에요. 완전히 거지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것만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 자기의 생명조차 유지할 수가 없어서 먼저 죽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푸토코스의 사람이야. 또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는 과부도 푸토코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고,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모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푸토코스의 최대의 반전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내용이 푸토코스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푸토코스한 사람의 것이다, 이 얘기예요. 당시 이 말씀은 군중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푸토코스가 복이라니, 세상에 진짜 푸토코스가 복인가? 이러한 생각들이 막 머릿속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푸토코스하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로 봐서, 이건 단순하게 물질의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물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걸 무조건 복이다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첫 번째로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환자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질병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거구나. 이거는 이 병원에 가서 유능한 닥터를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자신의 삶, 자신의 그 건강을 그 의사에게 의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자의 복은 뭐냐? 내가 질병이 있다 하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이 사람에게는 심령의 가난한 복이 시작이 돼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능력으로 채웁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 그랬냐면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오히려 강한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당대한 사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게 돼요.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으로 가득 찬 그런 부유함으로 넘치게 되면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에게도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을 수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른 아침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시더니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복입니다. 성공입니다. 정말 땡 잡은 거고 이건 대박이죠. 그런데 이날 베드로에게 임한 진짜 복은 무엇이냐? 그 다음 구절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이 많은 그 고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그는 자신의 그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 사건이 베드로 인생 전체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된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사실 베드로는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배에 가득 채우자 놀랍게도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이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취한 행동이 누가복음 5장 1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지금 이 배하고 그 엄청난 고기의 수확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복의 기준이었어요. 그날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 그러면 복 받은 거야. 그리고 그날 고기를 못 잡았어. 그러면 이거는 땡친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늘 이 베드로는 기준이 뭐냐? 만선이냐 빈배냐. 이게 늘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늘 그거로 저울질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의 무능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놀라운 행복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복의 기준이 되었던 그 많은 고기와 배까지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바울도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 만선의 복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못해요.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어로 뭔가 된다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somebody라 그러잖아요. 근데 somebody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아무것도 아닌 nobody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지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 그가 somebody일 때가 있었어요.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때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I am somebody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못 만났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 초라하고 너무 우울하고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때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부자며 지식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는 아주
지독한 실패를 하거나 이 죽음 직전에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somebody에서 nobody로 내려오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부의 재평가예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 부는 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힘인 거죠. 그러나 팔복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돈은 불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923년도에 당시 미국의 7대 재벌이 저 시카고의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7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미국 전체의 국고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스컴마다 이들이 젊은이들의 우상이고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하고 늘 그렇게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신문 잡지들은 그들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 이건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 모였던 7명의 대재벌의 최후가 모두 비참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회사 사장인 찰스 스랩은 죽을 때 알거지였고요. 백만장자 밀수업자 아더 쿠텐도 알거지가 되어서 낭만과 좌절 중에 죽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이었던 리차드 위트니는 오래도록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대통령 강요까지 지냈던 엘버트 폴은 옥중에 있다가 겨우 사면받아서 집에서 죽을 수 있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증권가의 가장 큰 거물이었던 이 제시 리버모어나는 그리고 국제개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는 모두 자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매업자였던 이반 크루겔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7명의 최후예요. 그 거성들이 다 땅에 떨어져 깨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호텔은 어떻게 됐나고 제가 찾아보니까 1970년에 문 닫았더라고요. 25년도 못 가는 미국 대재벌이 복입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알면은 자꾸 그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아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늘 겸손해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존 뉴턴, 이 사람은요 당대 세계의 석학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의 모래 한 줌과 같은 것이다. 아니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존 뉴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그 해변가의 모래 한 줌이다. 이렇게 겸손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합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다, 그것까지만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는요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우울하고 패배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팔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그는 인간의 비참한 존재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했어요. 자, 그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를 곤고한 사람이라, 곤고하다. What a wretched man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wretched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불쌍하다, 또 형편없다,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형편없고 비참하다라고 얘기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석학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에게 배운 그러한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스펙을 그는 공중에 날리고 자기 스스로 비참하고 형편없다는 걸 인정하고 외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것은 복된 마음이 아니야. 그 다음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즉 그는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의 인식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 자기를 의탁하는 것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두 손 들고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이게 바로 다메섹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요, 진짜 행복, 진짜 자유함을 못 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만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어떻게 아냐면 제가 해봤어요. 저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저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년간 버텼습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수년간 버틸 때 정말 내 마음에 이렇게 행복이나 평안함이 1초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시간을 그냥 보내. 그러다가 그냥 이해는 안 됐지만 뭐 나아진 것은 없지만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실, 개인 기도실을 들어갔습니다. 뭐 조그만 그런 기도실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마를 우선 바닥에 댔어요. 코하고 입을 대고, 가슴을 대고, 배를 대고, 내 다리를 대고, 두 팔을 벌려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근데 그냥 뭐 좀 변화된 게 없잖아요. 그냥 항복만 했잖아요. 근데 제 안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이렇게 채워옴을 느끼는 거예요. 감동이 밀려오고 행복감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버티면 안 돼. 바울이 꽤 버텼거든요. 그는 오히려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엄청나게 자기도 애를 써봤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은 뭐냐면 가시채를 뒤에 놓고서 자꾸 뒷발질하면은 내 발만 상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거예요. 가시채를 늘 뒷발질하니까 자기 몸만 상하고 자기 마음만 아파. 그런데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깨닫고 항복을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그의 인생에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우린 여기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느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의 소유자.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 이게 마음속에 별로 귀하게 안 여겨져요.
왜냐하면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잖아요. 나는 지금 누리고 싶거든. 지금 복을 이걸 받고 싶거든요. 근데 천국은 언제 가느냐? 죽어간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의탁한 사람은 바로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이 제일 복이겠네. 근데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저는 20대부터 90대까지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8, 90이 돼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60도 안 돼서 돌아가시면 정말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 어떤 부인이 집사님이신데 40대 초반인데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도 40대였어요. 애들이 어리고 정말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장례식 때 이 부인이 그냥 몸을 떨면서 우는데 참 모두 이렇게 짠했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그 집사님에게 가더니만, 왜 울어? 당신 남편 좋은데 갔는데 왜 울어? 울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 말이 위로가 될까? 천국이 좋은 것이니까 40대 중반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잘 됐다고 하겠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 하는 그 천국은 그럼 뭡니까? 자, 천국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현실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임하면 그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말은 그 심령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반대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있어요. 자기 욕심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누려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두 개의 문장은 같은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의대꾸법인데,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곳에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죠. 근데 그 천국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자신을 의탁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얻은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환경과 사건에 따라서 그의 그 행복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교회를 와도 천국이고 가정에 가도 천국이고 일을 하면서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디를 갈 때마다 이게 천국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니기도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임하는 천국을 오늘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리질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프토코스는 동전 한 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외면하면 아무것도 갈 데가 없는 그 사람. 그게 바로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야곱의 마음입니다. 이 야복강 앞에 선 야곱은요, 재물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섰어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프토코스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프토코스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욕심이나 시기나 또 미움이나 세상을 향한 욕심이나 이런 게 담겨 있다면 결단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욕심과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천국은 그의 마음에 임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정도, 그의 직장도, 그가 다니는 교회조차도 천국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으면 가난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